우리에게는 각자의 입맛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입맛일까요? 초딩 입맛입니까? 아니면 중딩, 고딩, 어른 입맛입니까? 우리 밸런스 게임이라고 하죠. 우리 한번 짝을 지을 수 있는 분들 한번 지어보시겠어요? 그래가지고 네 가지를 말할 텐데 네 가지를 다 맞추시는 분, 똑같이 이렇게 말하는 분들은 양심껏, 제가 다 볼 수는 없으니까 양심껏 제가 커피 쿠폰을 쏘겠습니다. 자, 다 지어 보셨어요? 짓기 싫으신 분들은 안 지어도 괜찮아요. 자, 됐어요? 자, 서로 봐야지 이제. 자, 밸런스 게임 뭔지 아시죠? 자, 하나 둘 셋 하면 말하세요. 제가 치킨 피자 중에 하나 둘 셋. 맞은 사람 똑같이 맞은 사람. 그래요? 이거 양심껏 해야 돼요. 양심껏 뭐 서로 막 야 이거 말해 이거 하면 남는 안 돼. 자, 또 봐요, 또 봐. 돈 많이 들겠는데. 자, 콩나물국밥 아니면 순댓국밥. 하나 둘 셋. 자, 맞은 사람. 자, 틀리면 이제 탈락. 자, 아주 지금 막 살벌합니다. 자, 하나 둘 셋 하면 말하는 거예요. 소고기, 돼지고기. 하나 둘 셋. 자, 떨어진 사람은 말하면 안 돼. 자, 다시 한번. 자, 지금까지 계속 맞은 사람. 좋아요. 자, 마지막 된장찌개, 김치찌개. 하나 둘 셋. 네, 들려서. 자, 맞은 사람. 맞아요. 한 팀, 두 팀, 세 팀, 네 팀, 다섯 팀. 커피 쿠폰 쏩니다. 우리에게 참 좋은 기회예요. 굉장히 물질적이야. 물질적. 선물은 물질적이어야 돼. 됐어 이제. 자, 오늘 시편 34편에 보면 다윗이 그 은혜를 강력하게 추천을 하지요. 오늘 34편 다시 한번 8절 말씀 보여주시겠어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맛에 하나님의 은혜를 비교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다윗이 이 여호와의 선하심을 한번 맛보아 알지어다. 이 맛 좀 봐라. 이것이 얼마나 좋은 맛인지. 하나님이 선하시고 그리고 풍성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알지어다라고 지금 강력하게 추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오전에 들었던 마태복음 5장 6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이 말씀을 메시지라는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합니다. 하나님께 되게 좀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입맛이 당기는 너희는 복이 있도다. 그분은 너희 평생에 맛볼 최고의 음식이요 음료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게 줄이고 목마름을 하나님, 우리 의를 우리가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봤잖아요. 우리 입맛이 계속 예수님께 당기는 거야 아마. 그 사람들은 복이 있도다. 왜냐하면 우리가 맛볼 최고의 음식이, 최고의 음료가 예수님에게 있기 때문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러면 하나님께 입맛 당기는, 즉 하나님께 들어가 그 맛을 경험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그 축복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해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은 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어떻게? 그에게 피하는 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오늘 5절 말씀과 이게 일맥상통하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때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때가 있는가 아니면 그렇지 못하는가 하는 질문을 받게 되죠. 그러면 여기 지금 하나님의 선하심 맛보아 아는 하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이죠. 뭐냐면 사실 하나님이 뭐 보이시는 분이신지도 몰라요. 보이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뭘까? 그러면 뭘까? 이게 구체적으로, 이게 만약 하나님 보이시면 만약에 아이들이 그 엄마에게 이렇게 품에 탁 안기듯이 그런 걸 연상하겠는데, 이게 연상이 안 되는 거, 하나님이 안 보이시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피하라, 예배당에 나오라는 말인가, 기도의 자리 더 나오라는 말인가, 이게 구체적으로 그림이 그리지
그려지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대하면서 때로는 은혜가 되기보다는 마치 목에 가시가 걸리듯이 첫 번째부터 걸린 말씀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 1절 위에 보면 그 부제가 뭐라고 적혀 있어요? 34편 1절 위에 보면 성경을 봐야지. 자, 뭐라고 써 있어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금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척 하다가 쓴 시라는 거예요, 이 시가. 자, 별로 은혜가 안 되죠. 미친 척 하다가 쓴 시인데, 뭐 자랑할 만한 말도 아닌데 왜 이 글을 굳이 부제로 넣었을까? 미친 척 하다가 쫓겨나면서 생명을 부지하려고 쓴 시인데, 특히나 여러분 남자들은 더더군다나 이 자존심 하나로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최후에는 장렬하게 맞춰야 그 사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멋지게 죽어야죠. 근데 보세요, 뭐 미친 척하는 천하예요.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잖아요. 근데 아직 왕으로 등극하기도 전부터 침 진리를 흘리고 있다가 에이 칼에 한 대 딱 맞아 죽으면 정말 폼도 안 나고 이런 상황. 그런데 여러분 다시 말씀, 다윗이 누구예요? 사무엘에게 차기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불리울 만큼 용사 중에 용사 아니었습니까? 아니 그런 자가 사울이 죽이려고 했어도,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많았어도 사울의 옷자락만 살짝 벨 정도로까지 용기뿐만이 아니라 이 마음도 대인배 남자 중에 남자 아닙니까? 그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다가 적진까지 들어갔으면 적군이 그를 잡아 죽이려고 하면 거기서 장렬하게 나는 히브리인 중에 나는 히브리 장사다, 장군이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나라 장군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멋지게 최후를 딱 장렬하게 마치는 게 그림이 맞지 않아요? 그런데 왜 기껏 사울왕에 피해서 그렇게 온 적진에서 그 죽음 앞에 당당하게 서지 못하고 미친 척하고 있었을까? 굉장히 속상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영웅이 이렇게 비굴하면 마음이 속상하잖아. 막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 배운 교훈이 뭐예요? 공산당이 총을 들고 우리의 머리를 겨누는 거. 너 예수님 믿는다면 죽이고 예수님 안 믿는다고 하면 살려줄게. 그렇게 해가지고 많이들 넘어갔답니다. 근데 결국 다 죽었대요. 이렇게 들이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너 예수님 믿을래 안 믿을래?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배운 건 뭐예요? 예수님 믿는다고. 나는 죽을지언정 예수님 믿는다고. 실제로 그렇게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말이라도 그렇게 우리가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너 예수님 부인하지 마라.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남자가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정도는 버텨야지. 죽을 위기가 닥쳤다고 이 다윗처럼 침 질질 흘리면서 구걸하는 거예요. 목숨을 지금. 그러면 이게 안 맞는 것 같아요. 자,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무슨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냐는 거예요. 이 말이 안 맞잖아요. 근데 지금 아주 격렬하게 말하거든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자기는 지금 맛보아하는 자라고. 맛보아하는 자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피하라고요. 그러면 침 질질 흘리는 것이 과연 다윗이 하나님 앞에 피하는 모습이었을까? 어떤 의미일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미친 척한다고 살 수 있는 보장이 있습니까? 오히려 가드에 있는 아기스 왕이 생각할 때 저 미치광이가 내 앞에 왜 있느냐고, 나 지금 밥맛 떨어진다고, 차라리 그냥 저 미친 척하고 있는 저 다윗을 죽여버리라고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이게 미친 척하는 것이 생명을 지키는 방법이 아니라는. 그렇다면 지금 분명히 다윗은 여호와께 선하심을 맛보아 안다라고 이야기하면 그 방법으로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그분의 선하심을 맛보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면 자 여기 하나님께 피하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 여러분 한번 질문할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위기와 문제 앞에서 어디에 피하십니까? 그게 여러분의
두려움이었습니까? 뭐가 여러분을 가려준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업적, 여러분의 잘 나가는 신용 등급, 여러분이 항상 자랑하고 싶은 그것에 항상 여러분은 피하십니까? 위기가 있을 때마다 항상 거기 피하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내가 이런 백을 가진 사람이라고, 나한테 함부로 하지 마세요. 내 인격이 어떤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자라왔는데, 내 부모가 어떻고, 내 집안에 목사, 장로, 권사가 몇 명이고 별 희한한 것들을 가지고 자기의 성벽을 만들어가는 삶. 위기가 있을 때마다 때로는 물리적으로 거기에 피하면서 자기의 체면을 거기에서 회복하고자 하는 그런 알량한 우리들의 모습들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피하라. 결국 하나님께 피하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그렇게 미친 척 목숨을 구걸하면서 처절하게 낮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미친 척하면서 자기 의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내려놓는 것. 다윗 왕이 미친 척하면서 결국 포기하며 내려놓았던 것들이 무엇이었을까요? 자기의 차기 왕권 내려놓았을 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지켜왔던 그 남자다움 용맹스러움, 그것도 이 상황 속에서 다 내려놓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도 끝까지 자존심만큼은, 그런데 자존심도 침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하는 그 상황 속에서 다 내려놓고 있는 거예요. 그 자존심까지도 내려놓고 있는, 바로 그 현장이 미친 척하고 있는 현장, 바로 자기를 가리고 있었던 성루, 자기의 의, 자기의 자랑거리들을 그 미친 척하면서 다 제거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뭐냐?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었대요. 결국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만드시고자 이 과정으로 다윗을 몰아가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디에 피하십니까? 무엇에 피하십니까?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끊임없이 내가 저 밑바닥에 내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하나님 인도하시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아직도 남아있는 그 끝까지 남아있는 그 자존심, 끝까지 주님께서 제거하시려고 허락하시는 상황들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다윗처럼 미친 척하며 침 질질 흘리면서 자존심 깎일 대로 깎이면서 저기 밑바닥을 칠 정도로까지 진짜 이건 너무 아닌 것 같은 그 상황까지도 하나님이 그렇게 몰아가실 때 거기에서 하나님께 피하는 거예요. 그때 다윗은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았다고. 맛보아 알았다고. 여러분, 예수님에게도요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자, 34편 1절 위에 보면 가로 열고 닫고잖아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예수님에게도 가로 열고 닫고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겟세마네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 동산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가로 열고 닫고의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사실 겟세마네 없어도 구원이 됩니다. 구원을 이룰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셨고 그 영광이 동등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죄인의 모습을 입고 우리 가운데 성육신 하셔서 피곤을 느끼시고 시장길을 느끼시는, 한계를 느끼시는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위해 죄를 짊어지시기 위한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오신 분이 누구시면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그 사명으로 태어나셨고 그 사명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고 드디어 그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기 전, 바로 그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처절하게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다윗이 처절하게 미친 척하는 것보다 더 처절하고 낮아진 모습으로 그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처절하게 낮아질 대로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가로 열고 닫고예요.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고백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어디 있습니까? 차라리 이런 고백을 안 했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그 힘든 거 여러분 당당한 모습이 지금 여기 없잖아요. 이 십자가의 이 고통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꼭 그 고난을 피하려고 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왕 중 왕이셨던 그 하나님이 할 수만 있으시면 이 십자가의 고난을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정말 약한 모습으로 기도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가로 열고 닫고의 모습 아니에요? 다윗의 그 처절한 그 비굴함보다 왕 중 왕이셨던 그분께서 이 고난이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로 안에 별 필요 없는 부연설명, 그냥 멋지게 십자가 앞에서 당당하게 그냥 돌아가시지. 왜 이렇게 약한 모습을 보였을까요? 여러분, 약한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피하는 모습이었어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되심도 내려놓으시고, 본인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되심도 내려놓으시고, 그 순간에 그냥 고개만 까딱거려도 12군단의 천사들을 동원해서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그냥 싹쓸이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모든 것을 내려놓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약한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피하는 모습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피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그거 마지막까지 있는 그거 꺾으시려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거기서 자기 잘났다고 저 이렇게는 못 삽니다. 여러분, 그러면 계속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냥 그때 주님 주신 은혜로 여호와께 피하십시오. 그때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때 우리는 최고의 음식이고 최고의 음료이신 예수님을 먹고 마시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이게 오늘 주신 오전의 말씀이에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 하나님께 계속 입맛 당기는 자가 복이 있나니. 여러분, 세상에 입맛 당기는 여러분 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 계속 입맛 당기는 너희가 복이 있나니, 최고의 음료, 최고의 음식이신 예수님을 먹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게 진짜로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어떤 학교 반 아이들이 서로 자신들의 아빠를 자랑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자랑이 뭘로 이어지냐면, 그 아빠들이 누구를 안다? 우리 아빠는 누구를 안다? 이런 걸로 이제 자랑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떤 아이의 아빠가 탤런트 장동건이를 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자랑스러운 거예요. 우리 아빠는 탤런트 장동건 안다? 우리 아빠는 국회의원 누구 안다? 누구 안다? 한 아이가 또 누구는 우리 아빠는 누구 안다? 누구 안다? 막 자랑하는 막 배틀이 됐어요. 그러자 그 상황을 그냥 게임 끝 만드는 한 아이의 고백이 있었어요. 우리 아빠는 하나님 안다. 네. 여러분 아멘이 안 돼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 아빠를 자랑할 때, 누구를 아는 것으로 자랑한다고 이야기할 때, 그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아빠는 하나님 안다. 여러분 상황 끝 아닙니까? 끝.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자들 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모든 복이 다 거기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그분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분을 먹고 마시고 그러기 위해 하나님께 피하십시오. 피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께 피하면서 자기의 모든 연약함 다 내려놓고, 누구에게 수치스러운 일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께 온전히 피하는 자,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맛보아 알지어다.
우리 이 설교하려고 돈 꽤나 많이 씁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